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을 교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상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부끄럽고 허물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해 주님 앞에 다짐한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리 지역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구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3차 유행으로 지속적으로 하루 9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만 종식 선언되는 날을 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하루속히 더 안전한 백신 개발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성도들 간에 마스크 없이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전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자 참 평화의 소식이었음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된 소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자입니다. 항상 이 표어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가, 그러니까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11시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엊그제도 900명대였는데요. 이제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확진자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이 방역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특별히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꼭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전도회는 새 임원과 이제 내년 2021년 사업 계획을 1층 행정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달력을 원래 오늘부터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배부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평일날 이렇게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1년 달력은요, 너무나 디자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이거 뭐 한 2개 정도 가져가고 싶다고 더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어쨌든 오늘부터 하셔서 교회 오시면 달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12시에 예결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20일 2부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유튜브 우리 구리조한교회 TV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예결 재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그 재직분들만 이제 남으셔가지고 이 채팅창에다가 이제 예결 재직회를 하면 이제 나중에 가부를 물을 때 우리 재직분들은 그 채팅창에다가 가부를 거기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를 할 때 재직이 누구인가? 뭐 다 아실 테지만 은퇴하지 않은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에 다시 한번 이 온라인 예결 재직회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예결 재직회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결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 공동의회 또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예결 공동의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이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 단계가 28일까지니까요.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신방이 전화 신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유고 시에는 꼭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미처 실리지 못했는데 헌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또는 교회를 방문하셔서 직접 헌금을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12월 추천도서가 1층 행정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병 교수님이 쓰신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경건서적은 아니지만 너무나 감동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찡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지 많은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결혼 축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22구역의 전성수 장로님과 여명선 집사님의 둘째 딸 전다현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뿐만 아니라 또 식당도 인원이 안 된다고 출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식장을 가더라도 아마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마
뭐 축의금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아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코로나지만 그래도 이 하객들이 또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9시 반에 교회 차가 출발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가시고 뭐 축의금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출발 전에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중에 또 이렇게 경사가 되는 또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역의 방주연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우리 정호주 자매가 수택동에 더 드림 뷰티라는 뷰티샵을 오픈했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기쁘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성탄절 감사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빌레몬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성경은 복음서인데요.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 다루지는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만 다룹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아기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또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사건들이 발생한 시간적인 순서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마치 이 사건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벌어진 사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을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점으로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알린 사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후 40일이 지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이고요. 여자 아기를 낳으면 2배인 8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부정한 것을 이제 깨끗하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 부정한 것이 이제 씻겨지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니까 출생 후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당일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에 적어도 몇 달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로 추론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찾아오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이 아기 왕의 탄생을 과거에 발생한 사건으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할 때 나신이라는 그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딱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탄생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과거에 이미 태어나신 걸 동방 박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별이
떴을 때, 그 별을 보았을 때 이미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걸 알려주는 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자마자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왕을 뵈러 아련하러 우리가 경배하러 가자 하면서 준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동방에서 이 유대 땅까지 오려면은 또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아마 몇 달이 지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방문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였을 때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최초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본 시점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보고를 안 하고 몰래 돌아간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넉넉 잡아 2년 정도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1년이 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있었던 사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천사에게 전해 듣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훨씬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아있는 사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시간적인 단서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발생한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발생한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어떠했는지, 크리스마스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있었던 이 유일무이한 이 사건에 담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날 지구상에서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이름도 모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을 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 성전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푸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생각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 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목자들은 매우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목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이 시사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궁궐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날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는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을 때 천대받는 목자들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곧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낮고 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도 계급이 매우 높은 천사입니다. 거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목자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만나러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누구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쳤다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영광이 비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소식을 이스라엘의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대명사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목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 소년 시절에 이 목자들처럼 베들레헴 들에서 밤을 새면서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정신은 바로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의 희생 정신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원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다,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탄생하셨대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구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목이 빠지라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호칭입니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리스어로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자이면서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 세계적인 사건을 알리는 소식을 베들레헴에 이름도 모르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마도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심장이 터질 정도로 흥분되고 감격했을 거예요. 아마 심장이 멎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자, 목이 빠지라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난 다음 400년 동안 계시가 중단됐어요.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잠시 독립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일제 그 식민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도 뺏겼죠.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이 유대 나라도 정말 그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수록 더 국민들의 마음에는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겠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야. 메시아는 언제 오시려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건가? 정말 목이 빠지라 기다렸을 거예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는데, 그걸 누구에게 전해줬다고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전해줬어요? 아니에요. 저 베들레헴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이름도 모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목자들에게만 가르쳐줬어요. 그걸.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오늘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보통 소식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멎어질 정도,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굳이 좀 이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그 심정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 그 다큐멘터리 그 사진 보면 아시죠? 예? 8.15 해방됐을 때 우리 예? 조상들이 그냥 길거리 뛰쳐나와서 막 뛰었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쁘죠. 그거보다 더 기쁘죠. 그리고 그 목자들 눈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천군 천사들이 저 하늘에 보이는데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목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천군 천사 합창단들의 찬양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 공짜로.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마치고 천사들은 하늘로 다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신 날이고 그 탄생을 알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천사들처럼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기뻐하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서 그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020번째 성탄절을 맞아 우리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서로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을 확인하고자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고 주소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힌트를 알려줬어요. 그 힌트가 무엇이죠? 12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대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구유. 예? 구유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이 외양간이나 소양간 거기에 예? 그 먹이 주는 그 먹이 담는 통이 그게 구유입니다. 여물통.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려면 베들레헴에 외양간이나 소양간 있는 데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목자들은 어느 집에 소양간이나 외양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집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어요. 아, 그 집에 소양간이 있었지, 외양간이 있었지. 아, 그 집에 가면은 거기에 그 위에 분명히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누워 있으면 그 아이가 바로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집을 찾기란 누워서 떡 먹기죠. 여러분 절대 누워서 떡 드시지 마세요. 목이 맥힙니다. 네, 그만큼. 근데 누워서 떡 먹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말하고 보니까 갑자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쉬운 걸 떠나서 위험하죠. 예, 누워서 떡 먹는 건. 어쨌든 갑자기 지금 제가 말하고 보니까 그게 궁금해졌어. 아,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가 있는 집을 찾기란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왜 하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느냐 말이에요. 예?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실 분이 왜 궁궐과 같이 그렇게 좋은 화려한 그런 곳에 침대에 눕혀 계시지 않고 왜 동물의 먹이를 담은 구유에 누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목자들에게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는 걸지도 몰라요. 과연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의심이 들 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천군 천사까지 와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막 그냥 축하고 난리, 법석은 아니고 하여튼 엄청난 지금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한바탕 이벤트하고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갔을 때 이 메시아가 그래도 좀 그 메시아가 있는 데가 딱 우리가 그려지는 그게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건 무슨 구유에 강보 포대기에 쌓여 있대. 아, 이게 메시아야 이거? 의심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목자들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탄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겸손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양들을 위하는 목자의 희생 정신이라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이 소식을 천사들처럼 널리 전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목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들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번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린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 성탄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압제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을 선사하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저희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말끔히 제거해 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만방에 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천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널리 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